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또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은혜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또 염려와 근심에 앞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하시고 세상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비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과 성실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로 웃기는 시대의 고난 속에 걸어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고통의 자리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일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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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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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통일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리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광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해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감정.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돼서 코비드19가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비드19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안에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채우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또 감사 선교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온 정상을 다해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비드19가 이제 재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는 더 큰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생일자를 지난주 한 분을 좀 뺐어요. 제가 잘못으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저께 전화를 드렸죠. 생일 축하드린다고. 어제 좀 저랬지만 7월 11일 주정인 우리 성도님 생신이시거든요. 우리 나갈 때 축하한다고 늦었지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주보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자어로 나갈 진, 물러날 퇴, 두양, 그리고 어려울 난, 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가는 것과 또 물러나는 것 두 가지가 다 뭐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한자 수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암셋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곳을 떠나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 광야로 이끄시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홍해 바다와 그리고 믹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텐트를 치게 하셨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에집트, 지금의 에집트 수에즈 운하 부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믹돌이라는 지명 이름이 망대, 높은 곳 있죠. 그러니까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효과적으로 사방을 경계할 수 있어서 그들은 안전을 도모하며 임시 거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 광야 저쪽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뭐예요? 진퇴양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진퇴양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비드19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전 미국 전염병 전문가인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 코비드19의 재확산으로 우리에게 이 코비드19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미국이 이 팬데믹 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올가을 이 코비드19 상황은 지난번 제일 심각했던 3월과 4월 정도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주별로 상황에 따라 재봉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저와 여러분 숨죽이면서 모두가 가정에서 지내면서 이 코비드19가 그 코비드19의 확산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무서운 기세로 이 코비드19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이 재봉쇄를 하면 지난번 자가격리보다 더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또 예측하고 있고, 또 재봉쇄를 안 하면 코비드19가 재확산돼서 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진퇴양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말이죠. 여러분 다들 답답하시죠? 답답하실 거예요.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진퇴양난 속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조언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보게 되죠.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 왕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군대를 보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 있게 난 두려움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 4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이유는 소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말이죠. 이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절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절단. 이건 뭐냐면 질병과 사고 때문에 자신의 신체 어떤 부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서 어디가 고장나거나 아프거나,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잘려지거나 말이죠.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 그래요.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될 때 두려움을 갖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갇히거나 캄캄한데 홀로 있거나,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장례식 체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건데,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 뚜껑을 열고 딱 들어가서 눕고, 그때까지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관 뚜껑을 닫아버리니까요, 이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굉장한 두려움을 저는 느꼈어요. 네 번째, 분리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도 여기에 속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나타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지나치게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장애가 되거나 육체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참으로 어둡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의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욥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참,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근심이, 두려움이 나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내 눈이 어두워지면 뭐예요? 나의 삶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보는 환경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려움이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두려움이 심하게 가해지면요, 공동체는 소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갖고 어떤 목사님들은 해석을 해서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우리 기도하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성경은 원어적으로는 틀려요. 이 부르짖었다는 건 뭐냐면 주석책에 보니까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의 절망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대혼란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막 서로가 울부짖는 겁니다. 나 죽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끝장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마귀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유래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영인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를 사용해요? 두려움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뭐요? 마귀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나를 갖고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줄곧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문제보다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성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공격해요. 막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패배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 남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겁먹은 개가 사납게 짖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강아지가 왈랄랄 그러잖아요. 저게 사납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나운 개도 있지만 겁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고 막 우리의 언어를 공격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패배적인 언어를 선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두려움을 통해 공동체에 패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이 원망 섞인 얘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이 패배적인 언어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부정적인 언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이 코비드-19 재확산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퇴양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코비드-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두려움에 휩쓸려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이 애굽 군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은 목격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퇴양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조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 예.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패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처방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요거는 그냥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듬고 뭔가 좀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했고 패배적인 언어 선언했지 않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라고 말해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청하셨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비드-19로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 영으로는 뭐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설렁설렁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면 이젠 좀 전투적으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이때는 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은 천둥과 같이 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우리가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수요일 날 큐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 가르쳐 드렸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쓰는 방법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의 시간 성경 한 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큐티를 뭐라 그래요? quiet tim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quiet time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조용하라고 말해요. 조용한 시간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팬데믹의 절망의 시기에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큐티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퇴양난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은 마침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홍해의 길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시간 속에 혼란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시대에 말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참 나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고
나에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진퇴양난이라는 계곡 속에 빠져 허우적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가만히 서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인간의 냄새를 피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향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걸어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진호토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